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수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스가랴 4장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수양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면 참 좋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양회와 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가랴서 4장을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어떤 식으로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제목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이제 1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둘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데, 처음에는 좀 이게 진척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반대가 아주 심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던 겁니다.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제 산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뭐 그냥 우리가 보는 산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는 그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산아 그 말은 아주 큰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아주 견고하다, 안정되다, 흔들림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일단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이 장애물을 사람의 힘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산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한 겁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된다는 말씀은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기업고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역사하셔야만 이 큰 장애물,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일에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또 도우심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마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란 말이 나와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손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은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크고 아주 화려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쪽에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역사는 아주 엄청나게 큰 역사였는데 그것에 비해서 스룹바벨이 여호수아가 이게 만드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었기 때문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비록 초라하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 이것이 초라하게 보였지만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짓는 그 손길을 하나님은 아주 크게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은 우리 하기수양의 7차의 거처를 할 때는 막 좀 거창하고 크게 보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있는 것처럼 막 전국에 있는 식구들이 막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그 7차에 걸친 수양회는 아주 크고 거창하게 보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보이는데 그 온라인으로 하는 이 수양회는 아주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면은 착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온라인 수양회라고 해서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뭐 신경 덜 써도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전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수양회를 해왔고 아주 크게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일주일간을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은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주 큰 장애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큰 산. 그래서 큰 산아 어마어마한 아주 큰 산이 놓여 있는 것처럼 아주 큰 장애물이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이것이 장애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누가복음 3장 4절에 6절에도 나와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가르칩니다.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고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이 내게 들어오기 쉽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산들이 많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울퉁불퉁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산, 낮은 산, 골짜기 같은 것을 다 없애시고 아주 평평한 평지로 딱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는 두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지로 딱 만들 것이다. 평지가 되면 쉽게 달려올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달려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있으니까 십자가 피로서 딱 제거시켜서 평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주님에게 달려가기만 하면은 이제 인생 문제가 다 풀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마다 작은 산마다 이게 장애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장애물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일부의 골짜기가 아니라 모든이란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평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평지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 하면은 일단 장애물을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자, 아가서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하면 남편 가르치는 것이고 내 사랑 하면 신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즉 어두운 밤이 올 때 그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돌아오라. 신부는 신랑이 빨리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캄캄한 밤이 올 때 그 말입니다.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범죄로도 캄캄한 밤이 올 수도 있고 또 시련의 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성도가 잘못을 범해서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이거 보면은 또 아가서 2장 1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을 봐서 신랑 신부 사이에 약간 간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그 캄캄한 어두운 밤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올 때 내게로 빨리 돌아오라. 왜 빨리 돌아오라 했냐면은 베데르 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 베데르라는 말 자체는 분리의 산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르 산에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사이에 산들이 놓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둘이 간격이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떨어져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이에 뭔가 틈이 생기면은,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것처럼 뭔가 작은 게 들어와서 틈이 생기면 이렇게 틈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놓이게 되고 시간 지나가면 이게 산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산 같은 것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둘을 가로막는 산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산들이 생기면은 그 신부는 신랑하고 정말 바른 관계에 맺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어린 사슴은 젊은 사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은 잘 뛰는 것처럼 신랑이 그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빨리 뛰어서 산을 넘어서 빨리 내게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징계로, 죄를 지어 징계로 주님과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주님하고 나 사이에 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틈이 생길 때 빨리빨리 주님이 뛰어서 산을 넘어서 내게 빨리 와서 안기는 것처럼 빨리 와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기 바라는 요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 장애물이 생기는 것도 여기에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 하면은 일단 둘 사이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말은 이제 스룹바벨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앞에 엄청난 그냥 장애물이 아니라 큰 산하, 그 말이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같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한 5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 와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건물을 지어가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년 정도가 중단이 된 겁니다. 16년. 그래서 이제
16년 중단이 됐다가 기원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에 통해서 다시 이제 성전이 건축이 허락이 돼서 그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걸 배경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스가랴서하고 또 한 가지는 학개서입니다. 학개에서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학개서는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다가 중단이 돼서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 결국은 기원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짓다가 중단이 돼서 아주 이게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16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게 되고 결국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해결되는 걸 가리켜서 이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이사야 41장도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서에 이미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죄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것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이 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줄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이 되어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산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부스러기같이 부서지고 저같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바람이 휙 날라 불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엄청난 큰 장애물들, 모든 장애물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지만은 그 장애물을 다 처리하고 기어코 성전을 짓고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가랴 다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노동이라든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못 살립니다. 한 사람 영혼이 죽었는데 세계 의사들이 총동원돼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못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쓴 지 나흘인 것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세계 의사들이 다 동원돼도 못 살리잖아요. 그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수단 방법을 사용해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못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날 때는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기백과 자기 어떤 힘으로 예수님 따르려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에집트 학문을 배웠고 그래서 그는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에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잖아요. 모세의 힘과 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돌아왔지만은 자기들의 힘과 능으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스룹바벨의 성전도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돌집이라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산돌이 되고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라 돌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령한 성전이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1년에 걸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막이 만들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지어졌던 거예요.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것처럼 주님 몸 된 교회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입구에 기둥이 아주 큰 기둥이 2개가 딱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잖아요. 야긴, 저가 세우리라 보아서 그에게 능력이 도다.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 튼튼하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시로만 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찾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1293페이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미가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에 물면 무슨 말입니까? 입에다가 잔뜩 넣어주면은 물질을 가져와서 바치면 그 말입니다. 이에다가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해주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 갖다 바치는 게 없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너는 화가 있다, 벌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다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지만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확히 보이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됐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산이 옮겨지고 장애물은 제거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한 명 쳐 죽이는 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양같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을 주시니까 에집트가 얼마나 거대한 산입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에집트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인데 세계사 교과서 펴보시면 딱 책을 펼치면은 일단 에집트 나오잖아요. 아주 고대 아주 대제국입니다. 그 파라오 왕 압제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몽땅 에집트에서 다 건져냅니다. 모세가 파라오 왕 앞에 말합니다. 우리는 양새끼 한 마리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굽 하나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짐승 끌고 나갈 때 발 하나는 잘라서 주고 가. 발굽 하나도 우리는 못 놓겠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막 몽땅 끌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어떻게 13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힘으로는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는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 4장 1279페이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징계 내려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많이 만드셔서 산들을 지어서 사방이 꽉꽉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환란의 바람, 전쟁의 바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셔서 계속 얻어터지게 하신 겁니다.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 책망하는 말씀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해지고 캄캄하고 어둡게 된 겁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에 계속 짓밟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악과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들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산들을 제거하시고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키시는 하나님을,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두움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데를 밟는, 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전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다 뚫었던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33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했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더 많이 전도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뚫어서 결국은 역사를 다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형성되고 커져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겨나가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전도하려 할 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온라인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요,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말씀이 전해지고 찾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찾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찾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기수양일을 공주에서만 했으면은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온라인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들어볼 수 있도록 권할 수 있고 안 듣는 건 자기 책임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보게 할 수 있는 권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뜻일, 주님이 무슨 계획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반대를 이기고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케 하시도다. 그런데 여호와의 심사는 대대 이른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완성을 시키시는데 인간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 뜻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 스가랴서 보시겠습니다. 4장 4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기 스룹바벨의 손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헌신하는 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 위임식이나 문둥이 환자가 깨끗하게 될 때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구별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왼쪽은 마귀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오른편으로 주는 편으로 향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그들의 손을 어디에 사용했냐면은 성전 짓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성전 지대를 놓고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손을 들이고 행실을 드릴 때 그때마다 은총이 있고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시작도 은혜요 끝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시작하셨으면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에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성령은 시작하게 하시고 끝나시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16년 후에 기어코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완공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도 불완전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담 자손인 마리아를 통해서도 온전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주님은 기어코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성령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이제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방해가 딱 부딪히니까 큰 산이 딱 놓여 있고 방해가 부딪히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대는 놓았지만은 방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큰 산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머리 믿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이 신앙인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은 이제 이성이하고 신앙이하고는 이게 이제 항상 거의 이제 붙어 있는데 이성도 필요하고 신앙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은 걸어갈 때 굉장히 먼 거리를 간다고 말입니다. 보통 신앙인은 하루에 한 50km를 걸어갈 수 있으면은 이성인은 열심히 걸어가도 50km 가면 5km 정도밖에 못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믿음이 있으니까 조그만 개울물 같은 경우 딱 보고 건너갈 수 있다 하고 건너가자 하면 이성이가 발을 딱 붙잡는 거예요. 너무 깊어 빠져 죽을지도 몰라. 아니 물이 얕아 갈 수 있어. 아니 근데 또 따져보고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자꾸 신앙이가 가려고 하면 이성이는 붙잡는 거예요. 조그만 산 고개 넘어가자 그러면은 신앙이는 아 이거 산 뭐 아주 간단히 넘어갈 수 있어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성이는 붙잡거든요. 호랑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자꾸 발목 붙잡는 거예요. 이성은 필요하지만은 신앙을 더 키워야 됩니다. 내 자식의 문제는 이거 불가능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의 수위를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은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보니까 1840년대 신문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48km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은 질식하고 말 거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48km로 달리면은요. 그런 게 혹시 나오면은 인간은 숨도 못 쉬고 질식해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1901년 신문에는 인간이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1901년 신문에. 고철 덩어리가 이게 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1926년에는 인간이 달에 간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에게도 능력과 힘을 좀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떤 사람 이걸 보고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뽕나무에게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그렇게 하면 심기겠습니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설명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뿌리 박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을 수 있냐 하면은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아담 안에 뿌리가 딱 뽑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실제로 심겨집니다. 저도 참 신기한 것이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막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히 책 읽고 조용히 있는 걸 좋아했는데 저는 서양할 때 서자만 들어도 내가 싫어했거든요. 나는 동양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 같은 걸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 이제 구원을 딱 받으니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좋아지고 교회에 구원받은 식구들을 만나는 게 좋아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좋더라니까요. 단 간정시킬까 봐 겁나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걸 이게 좋아하는 이것이요. 제 심성하고 이게 아무것도 안 맞는데 이게 구원받으니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아담 안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참된 믿음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들과 같이 운명고락을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이쪽으로 뿌리 바뀌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태복음 17장 찾겠습니다.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참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너무 약할 때는 아버지가 큰 태산처럼 보였습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 또 자식이 태산처럼 보였는데 믿음이 점점 커지면은 신기하게도 태산같이 보이던 아버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호랭이 같은 아주 무섭던 남편도 작아지고 또 아내도 작아지고 자기도 작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은 산을 옮기는 것처럼 도무지 전도하기 불가능하게 보이던 사람도 들렁채들어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도무지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누구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큰 산같이 보이는 그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 사람을 네 사람이 지붕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런 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게 참 믿음이 있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조선대 정문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주 큰 돌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막는 것이 산이거든 무너곤 못 가랴. 이게 참 의미할 만하지 않습니까? 막는 것이 산이거든 무너뜨리고는 못 가랴. 조선대 정문에, 조대 정문에. 말이 좀 괜찮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큰 산이 이렇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리고도 갈 수 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많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정말 희생하고 수고할 것을 각오하면은 죽고자 하면은 살고 죽고자 하면은 씨가 땅에 묻히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은 작은 일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은 막 그것도 아주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전부 다 막 금으로 칠했고 얼마나 엄청나요. 그것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영혼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나 대기업을 일구는 그런 일보다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일은 엄청난 일인데 6일 만에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딱 6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는 4,00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한 장으로 끝나버렸는데 창세기 1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데는 4,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창조는 말씀으로 됐지만 구원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인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말을,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 대통령 되게 했느냐? 대통령 되게 한 이유는 퇴임한 이후에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수단이 돼가지고 교회 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 잘하는 것이 아니라 퇴임 이후 시킬 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그 교회 학교 교사. 그렇죠. 대통령은 몇 년짜리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일이었던 거예요. 성경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성벽을 지을 때도, 성벽을 만들 때도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다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을 아주 세심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민수기 16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기서 이 고라 당이 모세 당시에 폐역에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아론 제사장들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은 성막에 봉사하면서 이동할 때 말뚝 같은 거 빼서 짊어지고 이동할 때마다 짊어지고 가서 그 말뚝 받고 천막 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짓을 해야 되겠나 생각하고 이걸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이 그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들은 작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고 심지어 멸시하고 그것을 버리고 회중 속에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라당이 폐역해서 하나님이 땅을 딱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그대로 음부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멸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 수양회를 별로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그걸 멸시하고 어디 놀러 간다든가 딴 계획을 세우고 육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작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전국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것을 만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착각을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와 있을까요? 스가랴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가랴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이 한 돌인데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사야 28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한 돌이 예수님입니다.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입니다. 한 돌.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7 눈은 7 성령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돌에서 7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 7 눈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더라.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죽임당하기로 예비되신 분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7 뿔이 있고 뿔은 능력과 힘입니다. 7은 완전수니까 전능 그 말입니다. 7 눈은 전지 다 보니까 전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또한 이 눈은 성령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럼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스가랴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스캔하는 그 말입니다. 온 땅을 쫙 스캔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전지하신 주님께서 샥 보시는데 딱 보시니까 거기에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주의 눈이 딱 보니까 성령께서 보시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계 지구상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손을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수양회 하려는 걸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의 눈이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눈이 본다는 것은 주님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의 일은 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능력 있게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7년 중년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고 고대 근동도 구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은 그 요셉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의 팔이 힘이 있었다. 손이 힘이 있었습니다. 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 야곱의 팔이, 요셉 팔이 힘이 있었던 것은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 왜 힘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겁니다.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줘서. 1절과 7절 보면 손이 3개 나오죠.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손이 나오고 나를 큰 물과, 큰 물은 환란 가리킵니다.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서 주의 손이 나오고 이방인의 손이 나오고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노다. 다윗의 손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손이 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지대에 놓고 다림줄을 잡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보면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성벽을 만들러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에스라 7장에도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120일이 걸려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도 여호와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20절,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많았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원어로 손가락을,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있게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배후에 주의 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만 온라인 수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아주 굳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8장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작은 일의 날이 아니고 주님 볼 때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견고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있게 합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311페이지. 학개 선지자가 위에서 보고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 쓴 책을 읽래. 학개서 성경 안 읽다가 천국 가서 학개 만나면 좀 미안할 겁니다. 학개가 누구지? 스가랴가 누구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아, 이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주의 성신이 행하시되 인간의 손도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헌신하는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이번 밑에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은총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채우는 이런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이 일이 경고하게 되고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서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롱펠로라는 사람이 쓴 인생 찬가라는 시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슬픈 목소리로 말하지 마라.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인생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영혼 두고 한 말이, 육체 두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낮은 북소리처럼 무덤으로 가는 장송곡을 올리고 있구나. 이제 심장이 뛰는데 이 뛰는 소리가 이제 무덤으로 가는 장송곡을 올리고 있고 결국은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란 드넓은 싸움터에서 노상에서 길거리에 잠을 잔다 하더라도 발 잃고 쫓기는 짐승같이 되지 말고 싸움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라. 노상에 잠든다는 말은 아주 네 인생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싸움터에 뛰어든 영웅같이 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행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위인들의 생각이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인생을 이룰 수 있으니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으리라. 그 발자취는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 조난당해 버려진 형제들의 눈에 띄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그 발자국은 훗날 다른 이가 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건너가서 조난당해 형제 눈에 띄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면서 일하면서 기다림을 배우자. 하나님 배우에 계시니까 실망하지 말고 용감하게 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 우리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애에 돌이켜 봤을 때 에베데셀, 도움의 돌이란 말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성공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다해서 일주일 동안은 한번 희생하자, 수고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력할 때 상상도 못하는 주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온라인 수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의 중조성을 영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일주일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제일 마지막 238장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엔 조그마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